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1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이 처음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의 시작에 대한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는 11월 23일 이 토요일에 이 주갈성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전에 우리가 같이 모였던 동탄에 위치한 새싹 청년 수련원입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임은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 같은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성경 가이드 시간에 매주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 담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날 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주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같이 또 인사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파멸시키는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정욕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에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늘 성도에게는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도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경륜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지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손에 쥐고 있는 이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위험하고 간사한지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벗이되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야고보가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이 정욕과 더불어서 이 교만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은 정욕뿐만이 아니라 교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잘난 척하는 그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인간은 반드시 이 세상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 정욕과 교만은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립성이란 말로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포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피조물인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필요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이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너는 너만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너만의 인생을 찾아야 해.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닌가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과 그 주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의 대사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손에 쥐고 있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마귀가 쳐놓은 덫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인본의 감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인본의 틀을 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삶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처음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정욕과 교만을 이용해서 성도를 마음대로 이 죄의 길로 유혹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대적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그 겸손을 갖춘 후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한 그 겸손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 마귀의 세력은 겉으로 볼 때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맥없이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술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정욕과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교만이 없는 이상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먼저 복종하고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야고보는 이어서 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손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손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행위를 멈추고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죄인지 알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정욕을 우선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죄악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죄인들아 그 손을 씻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복도 받고 싶고 동시에 이 세상에 좋은 벗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잘 살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쉽게 설명하면 양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저 여자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아시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이 방황하는 자들의 믿음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은 언제나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는 이 기쁨과 희락을 아주 즐기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하는 것은 이 거짓 평강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과 웃음과 기쁨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은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교만함을 유지하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가 주님 앞에서 그 교만을 꺾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라는 이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교만한 자의 삶의 허무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는 이어서 이 교만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너희가 누구인데 하나님처럼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지금 야고보는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교만한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만하신가요? 겸손하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신 적 없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숯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 찢어서 그 입술의 죄를 정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다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 승리의 나팔을 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